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란 훈련된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활동 가운데 12 제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얻고 치유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뒤를 뒤따르면서 먼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 2절, 3절을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 막달라인 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물로 또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의 교회와 같은 이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부터 벌써 이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4절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또 바위 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길가나 돌 위나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작용하여서 중생과 회개와 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또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길가나 가시떨기나 또 바위 위에 떨어진 것과 같이 마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 인생의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말씀을 버리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뭐 믿어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돌 위에 떨어지는지 또 길가에 떨어지는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지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시시때때로 덮쳐오는 그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또 고난들,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변화시키고 또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부드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의심과 근심 걱정과 이 땅에서의 고난이 덮쳐와서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굳게 믿음으로 결심하면서 나아갑시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룹니다. 거룩한 신적 존재가 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의심하는 듯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전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신령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22절로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이 자연물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 천지가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물이 잔잔하여집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근심 걱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물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심과 평안을 누릴 것을 명하십니다.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세상의 여건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의 여러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로 39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사람의 질병은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귀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면서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육체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런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여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하시니 그 군대 귀신이 전부 그 사람들에게서 나아가서 귀신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귀신을 호령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 또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는 이 사건을 보고서 두려워하여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귀신 쫓는 능력이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떼를 몰살시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태도는 앞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세 번째 경우 14절에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그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능력의 복음을 듣고서도 자신의 그 돼지떼와 재물들이 손실된 것이 마음이 답답하여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고 이 마을을 떠나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범하지 않을지 참 두렵고 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이 귀신을 내어 쫓고 인간을 회복하는 이 구원의 능력이 앞에 드러나 보이는데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경제적인 이익이 손실되고 큰 손해를 이 세상 가운데서 입게 될 것이 두려워서 말씀에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 이 사회에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시다. 40절로 5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과 또 예수의 옷에 손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회당장의 야이로의 청을 받아서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길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병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한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셔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은 방금 전에 나왔던 그 거라사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굳게 신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얻고자 간절히 구합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청하여서 자기 집으로 가던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간절하게 자신의 손을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이 여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 오랜 질병이 12회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이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은 단지 예수님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 주변에 떠밀리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전부 치유와 회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운이 흘러나가서 그 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지되 육체의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중요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육체로 계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주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연약과 부족, 흔들림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또 우리의 여러 삶에서의 부족들, 잘못들 이런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점점 더 세워 나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회당장의 딸 이미 죽어 있는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이 아이도 영생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도 살고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죽은 아이를 일으켜서 살리시는 표적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분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굳게 마음에 믿고 간직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약동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씁시다. 주님께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이 믿음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을 단순히 어떤 습관으로 또는 활자적인 지식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고 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변화됩니다. 또 실제로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이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케 되고 이 세상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새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게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려서 이 말씀을 배척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저희의 믿음의 손을 주님께 뻗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계엄과 또 탄핵 청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정치적인 혼란이 조속히 해결되고 사회적인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소외될 수 있는 여러 어렵고 힘든 사람들, 경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